안녕하세요. 중생 엘리입니다. 요즘 밤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시죠?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아픈 것도 그렇지만 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 막연한 불안감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혼자 거동하기 힘들어질 때는 어떻게 될까?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돈은 충분할까? 혹시 길에서 폐지를 주어야 하는 처지가 될까? 길거리에서 지팡이에 의지한 채 구부정한 허리로 폐지를 줍고 계신 어르신을 보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저 모습이 훗날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벽지가 뜯어진 좁은 원룸에서 바닥에 상을 놓고 약 먹으려고 죽 한 술 뜨시는 홀로 계신 어르신들. 이런 모습들이 남의 일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살면 되겠지 했는데 이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늙음과 병과 죽음 앞에서는 결국 다 부질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오늘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부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법화경 비유품 6장 법과 같이 나타내다를 함께 사경하며 나누려 합니다. 지난 5장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불타는 집 안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과 그들을 구하려는 장자의 이야기를. 그 장자가 바로 부처님이시고 아이들이 바로 우리 중생들이라고요. 오늘 6장에서는 그 비유의 더 깊은 의미를 풀어주십니다. 이 6장의 제목, 법과 같이 나타내다는 말은 부처님께서 방편 뒤에 감추셨던 참뜻을 이제는 있는 그대로 법답게 드러내 보이신다는 뜻이에요. 부처님은 사리불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각자의 마음 상태와 바람에 맞는 서로 다른 길이 있다고. 혹시 이런 마음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발 이 하루만 평온하게 지나갔으면.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벌써 피곤하고 그냥 조용한 곳에서 혼자 있고 싶은 그런 날들. 지금 당장 이 괴로움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하는 간절한 마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에 지혜가 싹트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정진하는 이는 성문승이라 한다. 그들은 불타는 집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온 아이와 같다. 양 수레를 구하듯 열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그들을 이끄는 것이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사람들과 부대끼기보다는 조용한 자연 속에서 삶의 이치를 곱씹으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움직인다는 걸 깊이 느끼는 분들. 부처님은 이런 이들을 벽지불이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구하며 고요한 곳을 즐기고 모든 법이 서로 인연으로 이어져 있음을 아는 이는 사슴이 끄는 수레를 구하여 불타는 집을 빠져나온 이와 같으니라.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계시죠. 나 혼자 편해지는 건 의미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지. 함께 자유로워지는 것이 좋을 텐데. 부처님은 이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한없는 중생을 가엾게 여기고 그들을 편안하고 기쁘게 하며 하늘과 인간, 모든 존재가 해탈할 수 있도록 이끌고자 하느니 이런 이는 소가 끄는 수레를 구하여 불타는 집을 빠져나온 아이와 같으니라. 이런 분들을 부처님은 보살이라 부르셨고 그 중에서도 위대한 서원을 가진 이를 마하살이라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넘어 모든 중생을 위해 길을 걷는 이들이죠.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아,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걸까? 어떤 날은 그냥 조용히 혼자 있고 싶어서 성문승의 마음이 되고 또 어떤 날은 복잡한 세상이 싫어서 벽지불처럼 홀로 서고 싶고 또 어떤 순간에는 힘든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보살의 마음이 되죠. 나는 일관성도 없고 갈팡질팡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부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괜찮다. 그 자리에서 시작하면 된다. 지금 당신이 너무 지쳐서 혼자만의 평안을 원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길이에요. 지금 당신이 세상의 이치를 혼자 깨닫고 싶다면 그것도 소중한 길이고요. 지금 당신이 누군가를 도우며 살고 싶다면 그 역시 아름다운 길입니다. 중요한 건 그 어떤 마음이든 도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길, 진짜 해방으로 가는 길이었던 거죠. 그리고 부처님의 가장 큰 비밀은 결국 이 모든 길이 하나의 큰 길로 이어진다는 거였어요. 바로 그 보배 수레로. 그런데 여러분, 부처님이 보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을 아시나요? 법화경 6장 개송에서 부처님은 그 불타는 집의 모습을 정말 생생하게 그리고 무섭게 묘사하세요. 소리개와 올빼미와 독수리들이 날아다니고 까마귀들이 구슬프게 울부짖고 도마뱀과 살쾡이들이 기어다니며 서로 물어뜯고 똥과 오줌 냄새가 진동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쌓여 있는데 여우와 이리, 굶주린 짐승들이 죽은 것을 서로 물고 뜯어먹고 처음에는 너무 과장된 표현 아닐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며 원한을 품고 배고픈 아기들이 서로의 것을 빼앗으려 하고 계속 읽고 쓰다 보니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진짜 모습이구나. 새벽 5시에 화장실 청소하러 나가는 60대 아주머니의 고단한 뒷모습. 약값 걱정에 밥을 거르는 홀몸 어르신들. 서로를 경쟁 상대로만 여기며 살아가는 각박한 현실. 눈에 보이는 가난과 질병과 외로움. 보이지 않는 미움과 질투와 절망. 이 모든 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불타고 썩어가는 낡은 집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부처님은 5장에서는 그냥 불타는 집이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6장에서는 갑자기 달라져요. 그 집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정말 자세하게, 생생하게 묘사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우리 삶이 정말 그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에는 그럭저럭 살만하다 싶지만 부처님 눈에는 이미 이 세상이 무너지고 썩고
타오르는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걸 똑바로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눈 좀 떠봐라. 이게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이다. 그제서야 우리도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이런 곳에 살고 있었구나. 그리고 진심으로 여기서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부처님이 왜 그렇게까지 생생하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이 힘든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는 용기를 낼 때, 그때야 비로소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에요. 부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정말 특별한 선물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건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려는 그 용기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알게 돼요. 그 선물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 모두를 생각해서 준비하신 것인지를요. 부처님의 마음은 세 갈래 길에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각자에게 맞는 문을 열어주셨지만 그 모든 문이 결국 하나의 큰 길로 이어져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모든 중생의 아버지와 같다. 나의 기쁨과 지혜를 누구 하나 빠뜨리지 않고 모두에게 나누어 주고 싶구나. 나는 단 한 사람도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함께 부처의 길을 걸어 진정한 평안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 마음이 바로 보배술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어요. 그 술에요? 금과 은,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정말 아름다운 수레예요. 든든한 흰 소가 끄는 편안한 수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탈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자유로운 삶 그 자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 타는 게 아니라 함께 타는 수레라는 거예요. 누구도 혼자 두지 않고 모두가 함께 타는 부처님의 큰 약속이죠. 지금 힘든 현실 속에 있는 우리에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다. 함께 가자. 하지만 그 수레에 오르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불타는 집이라는 걸 똑바로 바라봐야 해요. 그 집이 얼마나 위태롭고 이미 무너져가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잠깐 상상해 보세요. 불타는 집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우리가 지금 그 보배로운 수레 위에 함께 앉아 있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손잡고 길을 가는 모습을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며 부처님의 길을 우리 모두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고단한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용히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보배로운 수레를 함께 타고 자유롭고 평안한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며 오늘의 사경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화경 비유품 7장에서 부처님이 들려주시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